하나님과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20절에 보면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리라? 견고히 서리라.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견고하게 내 인생을 건축하고 싶으면 하나님을 신뢰하면 될 것이고, 내 삶이 형통하기를 원하면 선지자들을 신뢰하면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견고하고 또 형통하게 건축하고 싶어서 참 종이쪼가리까지 부족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자신들이 품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삶의 이 역량의 그 결집이 바로 이렇게 자기의 삶을 견고하게 또 형통하게 건축하고 싶은 열망 속에 다 집중되어져 있고, 그렇게 우리 삶이 운영되어지고 경영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누가 그렇게 자기의 삶을 견고하고 형통하게 건축했는지 거기에 자신감 있게 내보일 사람들이 시소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3개국 연합군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어요. 암몬과 모압이라고 하는, 그리고 에돔 족속의 세일 족속 3개국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예루살렘을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참 위기지요. 그런데 그 위기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 같은 심겨운 골짜기가 불화가 골짜기라고 하는 역전되는 견고함의 형통함의 그런 골짜기로 역전을 맞는 그러한 장소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예루살렘은 풍전등화예요. 그런데 유대 군병이 3개국 연합군을, 물론 자신들이 퇴치한 것은 아니지만 그들 앞에서 완전히 전멸하고 도망가는 3개국이 그러한 기적의 현장을 그 불화가 골짜기에서 맞게 됩니다. 이 사건은 사사기 7장 22절에서도 미디안의 그 10만 군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군사가 바다의 모래보다 더 많은 그 군사가 이스라엘을 치러 왔다가 기드온 300용사에 의해서 스스로들이 치고 받고 싸우면서 전멸하고 도망가 버려요. 이런 사건이 전에도 있었죠. 근데 지금 예루살렘 여호사밧 왕, 이 위험한 상황 앞에 갑자기 암몬과 모압과 세일의 이 3개국이 자중질환,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너 죽이고 나 죽이고 막 죽이다가 대패를 하는 이런 희한한 역전극을 예루살렘이 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거두게 되죠.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의 삶이 견고해지고 형통케 되어지는 삶이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항상 우리에게 열려질 것을 계속 암시하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그 불화가 골짜기는 어떤 골짜기입니까? 죽음의 골짜기. 3개국 연합군에 의해서 초토화되어질 수 있는 그런 풍전등화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곳이 불화가 골짜기라 축복의 골짜기로 바뀌어버려요. 시편 23편 4절을 보면은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역전극이 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전쟁의 골짜기에서 일어날 것을 말씀하시고 계세요. 시편 84편 6절에 보면은 시인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들이,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도리어 눈물 골짜기가 견고함과 형통함의 세계로
전환되어지고 역전되어질 것에 대해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위험한 그런 풍년등화 바람 앞에 촛불 같은 등불 같은 우리의 인생일지라도 오늘 견고함과 형통함의 삶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 프로세스를 통해서 우리 삶에 역전의 환경들이 위대한 승리의 축복의 골짜기가 우리들에게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전쟁의 골짜기가 축복의 골짜기로 바뀌어질 수 있었던 이유, 그 전략이 대체 무엇이었습니까? 3개국이 연합군을 펼쳐서 우리를 공격해 오는데 머리를 짜내고 싶은 생각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죠? 평지에서 대할 거냐, 골짜기에서 대할 거냐, 갖은 전략을 다 짜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군대들에게 요구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20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사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전략이 다른 데 있지 않아. 칼을, 군량미를 얼마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전쟁을 얼마나 많이 치러내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물자가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런 거는 성경에 하나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 하나님을 신뢰하라.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하리라. 형통하리라. 그 죽음의 골짜기가 도리어 축복의 골짜기로 바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인생 건축물이 견고하게 요동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인생 건축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길래 그분을 신뢰하면 견고하게 인생이 건축됩니까? 이 세상을 조성하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가 지금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하나님인 거예요. 예레미야 10장 16절에 보면은 야곱의 분깃, 우리들의 이스라엘과 하나님 백성들의 유업은 이같지 아니하니 흔들리고 요동하고 낡아지고 썩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이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어떤 자요? 조성자요. 그러죠. 만물을 조성하셨다는 얘기는 만물을 형성하셨다, 만드셨다, 고안하셨다 하는 뜻이에요. 이 세상을 당신이 고안하셔서 만들어내 놓으신 분이 지금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어 놓으신 창조 이래의 그 질서가 지금도 견고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주님이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좌전해서 밤과 낮이 있게 하라. 그랬더니 창조 이래 지금까지 매일 그 시간 24시간을 한 바퀴씩 돌면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조성하신 대로 견고하게 지금도 자기의 소명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렇게 견고하게 지금도 여전히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목적대로 부합되게 자신들의 그 창조 목적을 따라서 운영되어져 경영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조성하신, 지금도 견고하게 붙잡고 계신 그분의 프로젝트, 그분의 경영 마인드에 내 삶을 포기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야? 견고한 거지. 만물을 조성하신 그분의 계획, 경영 마인드, 프로젝트에 내 삶이 포개져 있을 때 내 삶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이사야서 14장 24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경영하시는 경영 마인드가 프로젝트 플랜에 있다는 거예요. 저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고안하고 계획하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여러분들 랜덤식으로 무작위식으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혼돈과 무질서 속에 돌아가는 것 같지만 정확하게 하나님의 경영 마인드에 의해서 이 세상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지금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들은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거시적인 그분의 우주를 경험하는 그 프로젝트, 플랜 안에서 그분이 만들어 놓으신 시스템 안에서 그 안에서 내가 선택했을 뿐인 거예요. 내가 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이 세상은 전부 다 하나님의 거시적인 큰 계획 안에서 또 디테일한 아주 세밀한 하나님의 그 운영 계획과 고안 속에서 이 세상이 운영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우주적 경영 마인드가 이 시대를 또 이 세상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혜자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잠언서 3장 5절과 8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하지 마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라. 내가 건강하고 내가 형통하고 건강한 견고한 삶이 이것으로 말미암아 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이것. 범사에 내 삶 속에 있어지는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한 범사를 하나님이 운영하시고 계신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인정함. 그래서 오늘 내게 있어지고 있는 선악의 일들 앞에서 내가 선악을 분별하지 않는 거야. 이것은 선입니다. 이것은 악입니다. 이런 일은 내게 와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일로 바꿔주세요. 지금 하나님께 어떤 큰 계획을 가지고 운영을 하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우리들의 선악의 구조의 개념을 가지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면서 이것은 와야 되고 이것은 오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어떤 큰 우주적인 경영 마인드에 우리가 칼질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거를 악이라 하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이고 거기서 그걸 악으로 규정하면서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악에서 떠날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저 악이 뭐야? 무슨 내가 뭐 어떤 큰 허물과 죄, 살인과 거짓말과 그런 사회적인 악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악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우주적 경영 그 틀에서 내가 내 앞으로 오고 있는 그 잔들을 이야기들을 선과 악으로 규정해서 자르지 말라는 거야. 그런 오만하고 교만한 자리 그것을 악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 악을 떠날지 않아. 내 생활 속에 오고 있는 그 모든 일들과 상황들과 잔들을 그냥 수용할 줄 아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한 당신의 기대와 소망,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큰 위대한 계획 속에서 지금의 이런 크고 작은 일들이 내게 오고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자신들의 꿈과 소망이 있을 거예요. 자신들의 꿈과 소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 일상을 들여다보면서 아마 그럴 거예요. 이것은 그 소망을 이루는 데 필요한 거고 지금의 이 일은 그 소망을 이루는 내 계획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이건 필요 없는 거야 하고 우리는 거기서 그거 골라내는데 아주 익숙할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 알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지금 내가 골라낸 이것은 내 소망을 이루는 데 있어서 내게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골라낸 그것이 그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최고의 자원이었는데 그걸 내 안목으로 뽑아버리는 거야. 그걸 수용하면서 그 자리에서 그것을 통한 그 뽑아내고자 하는 것을 통해서 내 영혼과 몸을 만들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플랜에 내가 칼을 들이대는 거야. 이건 아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가지고 계신 그 위대한 계획이 성취될 수가 없어요. 그 너를 위해서 돌리고 있는 전 우주적인 경영 마인드와 그 미시적인 하나님의
그 경영 마인드에 너 칼질을 하지 마. 그 칼질하는 게 뭐야? 악이야. 그 악에서부터 떠나. 그러는 거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오늘 내게 허락하시는, 내게 지금 넣어주시는 이러한 말씀과 이런 일상에 이러한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해서 선하게 칼날을 들이대지 않고 그 주님이 허락하신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볼 줄 아는, 그분을 신뢰하고 오늘 일상 속에서 내게 주어진 그 일들을 수용할 줄 아는 그런 우리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139편 7절과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한번 가서 읽어볼까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 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지금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전후좌우를 쌓으시고 다 하신다는 거예요. 참 너무 멋있지 않아요? 이 전후좌우를 들으시고 나를 다 하신다고 그러면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좀 창피스러우실 분들도 있고, 왜?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 보시지 말아야 될 일을 행하신 분들은 좀 부끄러우실 것이고, 주님을 찾았던 사람들은 너무너무 행복할 것이고, 와, 하나님이 나를 둘러싸시면서 흑암과 밤이 없을 정도로, 난 밤에는 내가 밤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보시면서 나처럼 그것을 들여다보시면서 나를 보호하시고 계신데 얼마나 기쁘고 자신감이 있습니까? 흑암이 숨기지 못하고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는, 우리가 밤이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헤아리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31장에 보면 야곱이 삼촌집에 가서 노동을 착취당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했는데 삼촌이 야곱의 싹을 10번이나 변역했다.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은 10번이라고 그런다면 야곱에게 너 월급 주는 거 10번 내가 이렇게 바꿨다 이 뜻이 아니야. 10번이라고 하는 것은 만수예요. 수시로 바꿨다는 거야. 그러니까 노동을 착취하면서 야곱에게 줘야 될 그 삭을 주지 않았다는 거야. 그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 삼촌 집에, 아버지 집을 떠나서 멀리 삼촌 집에 가서 생고생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 야곱, 노동을 착취당하면서 싹도 못 받고 있는 야곱, 그때에 창세기 31장 12절을 봐봐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같이 읽어봐요.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량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저 이야기는 제가 길게 할 수 없어요. 이제 저 이후서부터 태어나는 모든 양은 야곱 것만 태어나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10번이나 삭을 변역할 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억울함을 내가 풀어줄게 해서 그 흑암 속에 삭을 받지 못하는 그 어둠 속에서의 그 억울함을 하나님이 야곱을 풀어주시. 그럼 누가 나의 힘입니까? 거기서 아무도 그의 힘이 아니야. 이게 실제란 말이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노동을 했어요? 건축 현장에서 그냥 잡부로 막 노동에다 사람들을 막 갖다가 썼잖아요. 누가? 애굽인들이. 애 낳지 못하도록 얘네들 기력이 남으면 애기 잡고 나니까 힘 다 빼. 그래서
국고성을 짓는 데다가 비듬성 성을 쌓는 데다가 그냥 노동력을 착취해버렸잖아요. 다 지치도록. 그러고 싹쓸이 주지 않았단 말이지. 그때 주님이 그 나라에서 애굽에서 싹쓸이를 받지 못한 그 이스라엘의 억울한 그 싹쓸 어떻게 챙겨주십니까? 출애굽기 3장 21절 22절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나가지 아니하리니 그러죠.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노동력만 착취당했는데 거기서 노동계층이잖아. 거기서 우리 거를 달라고 할 그런 어떤 힘이 없어. 거기서 무슨 조합,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우리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고 지금 이스라엘은. 근데 하나님께서 그 억울함을 보신 거예요. 빈손으로 나가지 않게 하려. 너희들이 착취당한 그 노동력에 대한 것을 내가 보생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은혜를 입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은과 금을 가지고 자녀들을 그렇게 꾸며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그런 싹을 챙겨주시는 하나님. 깊은 흑암이잖아. 야곱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이 억울함을 어디 가서 호소할 데가 없잖아. 근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다 챙겨주신 그 흑암 속에서 다, 우리는 흑암인데 흑암 속에서 다 보고 계시다가 내가 보았다 하시고 당신의 우주적인 경영 마인드를 통해서 싹 그 섭리와 은혜를 가지고 딱 챙겨줘 버리신. 그냥 우리는 이 세상 앞에서 잘못될까봐 우리 삶이 부실공사 속에서 해체될까봐 염려할 필요가 없어. 누구만을 신뢰하면 돼? 하나님을 신뢰해버려.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이 나를 따라올 때 딱 잘라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해버려. 우리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을 보상해 주실 거예요. 신원해 주실 거예요. 전 우주적인 질서가 나의 이 어려움을 또 나의 이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세계가 우주가 그렇게 돌아가 줄 거야 라고 하는 이 확신,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 것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신약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22절과 24절 보면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골로새서 3장 22절 같이 읽어봐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저게 무슨 뜻입니까? 너 노동력을 착취하거나 너를 힘들게 하는 상전한테도 죽게 하듯이 네 마음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하라는 거야. 그러면 그가 너를 착취하고 너한테 안 줘? 기업의 상을 누가 주셔요? 그리스도께서. 기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아나니. 우리가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내가 수고한, 착취당한 것에 대한 것을 찾아주시는 그리스도 예수. 그냥 우리는 억울할 게 없어. 그냥 내가 누구한테 노동력을 착취당해? 누구한테 사기당해? 아버지께서 보시고 챙겨주신다는 거야. 이런 흑암을 빛으로 비추시고 계시는 하나님, 만물을 조성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섭리 가운데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섭리를 어떻게 하면 돼? 수용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질르지 말란 말이야. 칼질을 하지 말란 말이야. 그냥 오늘 주님이 나를 당신의 거대한 프로젝트 가운데 나를 세우시기 위해서 나에게 디테일하게 지금 역사하시고 일하시는데 거기다 대고 골라내지 말란 말이야. 골라내는 걸 악이라고 하는 것이고 거기서 악에서 떠날지어다. 그냥 맡기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섭리와
그 경영 마인드에 그냥 나를 맡기라는 거야. 얹어 놓으라는 거예요. 거기서 일탈되지 말라는 거예요. 일탈되는 게 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고 그분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운영 마인드에 오늘 있어지는 내 모든 삶 속에 희노애락 중에 어느 것이 싫다 좋다가 아니라 그냥 수용하는, 그걸 여호와를 신뢰한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분의 우주적 경영 마인드와 내 삶 속에 있어지는 디테일한 운영 마인드를 나는 신뢰한다 이거야. 그냥 거기다가 내 삶을 베팅하겠습니다. 그냥 올려놓겠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주적인 질서에 내 삶을 갖다 끼워 맞추는 거지. 우주적인 질서가 여태까지 부도난 적이 없어. 여전하다고. 거기에 내 인생에 껴 맞춰졌을 때 어디 부도가 나겠어요? 어떻게 요동할 수 있겠느냐 말이야.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신 이희돈 장로님이라고 하는 쌍둥이 빌딩에 세계무역센터 부총재로 계셨던 이희돈 장로님에 대해서 여러분들 간증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섭리의 손이라 해서, 하나님의 섭리의 손은 가끔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불편함으로 우리에게 기적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불편함인데 그게 우리 삶 속의 기적이야.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야. 불편함이. 우린 불편을 빼내려고 그러잖아. 내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은 제거하려고 그러잖아. 제거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의 손을, 경영의 그 위대한 손길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할 때가 더 많은 거야. 근데 그 장로님이 9.11 그 쌍둥이 빌딩이 무너져 내리기 전에 10일 날 밤에 갑자기 아내가 복통이 일어나. 복통이 일어나니까 밤을 새다시피 아내를 가라면서 너무 커피를 많이 마셔서 이 사단이 난 거 아니냐, 앞으로는 커피를 마시지 마라, 좀 절제 좀 하라 하면서 그 밤을 지낸 거야. 그 아침에 일어나서 모닝커피를 마셔야 되는데 아내 보고 커피 마시지 말라 그랬잖아, 밤새도록. 그러니까 앞에서 커피를 마시기가 미안하니까 그냥 집을 나서서 공항으로 들어갔어요. 거기서 커피를 빼려고 하는데, 아니 세상에, 커피숍에 전에는 그렇게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한 3배 정도의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커피를 마실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커피를 마시고 싶은데 바깥으로, 공항 바깥에 나오니까 인근에 커피숍이 있는데 거길 갔어요. 거기 가서 커피를 주문했는데 멀뚱멀뚱 그 자매가 보고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갖은 언어를 다 쓰면서 소통을 해서 보니까 자기는 오늘 첫 출근한 알바생이라 커피 추출을 할 줄 모르는데 매니저가 올 때까지 기다리시래. 지금 가야 되는데 돌아서서 가려고 그러는데 이 이돈 장로님이 자기가 남대문인가 어디서 이 양말 장사를 하시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첫 계지 손님이 왔다 그냥 가면 재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 그런 속설이 있잖아, 장사하시는 분들의. 그러니까 가다가 내가 첫 손님인데 와가지고 딸기 주스를 시킨 거야. 딸기 주스를 먹고서 조금 먹고서 이제 버리고 비행기를 탑승하고 맨하탄 그쪽으로 날아간 거야. 그리고 10년 동안 거기서 공항의 화장실을 사용해 본 적이 없대. 근데 잠깐 마신 그 딸기 주스가 뭔가 잘못됐는지 화장실에서 20분을 소요하면서 자기가 일어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불편스러운 일들만 계속 일어나. 지금 그 쌍둥이 빌딩에서 이미 조찬을 하면서 회의를 해야 되고, 하여튼 10분 단위, 5분 단위 막 이렇게 일정이 있는 거야. 그렇게 이미 거기서 쌍둥이 빌딩에 그 일이 있기 전에 지금 거기서 벌써 조찬 모임이 있고 회의실에 내려와서 회의를 해야 되는 그 시간에 지금 택시를 타고 이제 거기를 진입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그 간증을 하신 거예요. 그분이 식사를 하고 그 사람들과 더불어서 그 자신이 시무하고 있는 80층쯤에 당신이 거기에 사무실이 있었는데 거기를 정확하게 비행기가 거기를 뚫고 지나. 그럼 자기가 지금 거기 있었어야 돼, 지금 시간이. 그런데 아내 복통서부터 막 해가지고 딸기 먹은 것서부터 해서 지금 시간이 지연된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비행기가 자기의 사무실을 뚫고 지나간 거예요. 그 장로님만 하나님이 어떤 섭리 가운데 구원하셨다? 그럼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섭리 가운데 다 죽은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겠죠.
또 어떤 거시적인 안목 속에서 그런 어떤 거시적인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일이 진행됐겠지만 그 장로님이 하나님 앞에서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유럽에 있다가 미국으로 날아와.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한번 생각해봐. 거기서 일이 끝나온 게 아니라 주의를 지키러 오고 다시 날아간다고. 본교에서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새벽기도 기본. 그렇게 주님 앞에서 주님 중심으로 살려고. 그러니까 남대문에서 양말 팔던 분이 세계 무역센터의 부총재로까지 세워진 거예요. 주님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나갈 때. 그에게 사명이 남아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불편한 섭리 가운데 어떻게 하는 거야? 그의 목숨을 알게 모르게 보존하시고. 그 장로님이 그때 가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계속 지연이 되는 것 때문에 또 미국 사람들은 약속을 어기면 인간 취급을 안 한다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는 더 이상 큰 일을 하지 않는데 그게 자기 속이 얼마나 탔겠느냐. 그래서 주님 앞에 그 시간을 들이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다가 마지막에 와서 주님 포기했습니다 하는 그 순간에 비행기는 그 빌딩을 뚫고 지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섭리의 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런 섭리의 손이 있더라. 저는 이것을 누구한테 특별한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전 우주를 돌리면서 여러분들 시간표에 맞는 섭리의 손길로 다 돌리고 계세요. 100%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의뢰해서 견고하게 내 인생이 건축되지 않고 형통한 삶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면 칼질을 하는 거야. 그게 악이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선한 의도 속에서 분명히 이 세계를 돌리고 계신데 거기에 이것은 선이고 저거는 악이고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가 그 돌멩이를 다 빼버리는 거지. 돌멩이라고 하는 거. 그게 금이었었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세계가 랜덤식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들의 눈과 마음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이 세계는 무작위로 돌아가는 세계가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시간이 남아서 그냥 천국 가야 되길래 대충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여러분들을 향한 거시적인 위대한 프로젝트 가운데 여러분들을 여기에 불러 모으시고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한 경영을, 내가 너를 위한 그런 프로젝트에 순종하라. 그냥 거기에 내 삶을 얹어놓으라. 그 일탈하거나 칼질을 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견고하게 하는 거예요. 형통함은 뭡니까? 선지자를 신뢰하라. 어떻게 하면 형통한 거예요? 선지자를 신뢰하라. 선지자가 누군데요? 참 선지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는 앞선 분이잖아. 앞서서 길을 걸어보고 이것이 길이니 정로로 행하라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신뢰해서 그분을 걸어가는 거야. 그분 외에는 길이 아니야. 아무리 이 세상이 뭐 이것이 이쪽으로 하면 주식을 투자해서 뭐 돈벼락을 맞는다. 저렇게 하면 뭐 부동산의 땅값이 오른다. 뭔 길을 이 세상에 다 대도 그건 길이 아니라고. 오직 예수가 길이라고. 그분만 우리의 인생이 정로로 걸어가는 것을 걸어가 보신 유일한 분이라고. 예수를 걸어가는 거야. 참 선지자. 선지자를 신뢰하라. 왜? 모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신명기 18장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가 누구예요? 당신이 이스라엘을 이끌었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으시는 메시아, 그런 선지자 한 사람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키실 거라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참 선지자. 우리 인생을 다 걸어가 봐서 가장 견고하고 형통한 길을 열어놓고 닦아놓으신 그분. 그분 외에 내가 다른 것을 수라, 길이라고 생각하는 건 다 내 삶 속에서 끊어버려. 예수. 예수.
예수. 이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안전한 길로, 형통한 길로 행하는 유일한 길이 예수예요. 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걸어서 여러분들의 삶에 막힘이 없는 형통함이 여러분들에게 열려주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특별히 뭐라 그랬냐면 선지자라고 그랬습니까? 선지자들이라고 그랬습니까?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선지자, 나와 같은 선지자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지. 예수 그리스도를 365방 위에서 발견한 선지자들이 있어. 그들이 예수는 이런 분이라고 저런 분이라고 여러분들을 이 사고방식에 이 카테고리 안에다가 넣어주는 선지자들이 있어. 그들을 신뢰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야. 내 생각의 카테고리 안에서 자기의 세계 속에 갇혀가지고 고사되는 게 아니라 내 세계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참 선지자를 아는 지식을 먼저 알아서 주입시키고 넣어주는 선지자들이 있단 말이야. 그 선지자들 또한 어떻게 하라고요? 신뢰하라. 그럼 내 삶이 형통하리라. 근데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만일에 목사님이 강단에서 여러분들 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진정한 반석이 될 수 없습니다 라고 돈돈돈돈하면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안 그러시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 외에 다른 분들은 우리 목사님은 돈을 좋아하는가 봐 그러면서 나의 생각의 카테고리 안에 그 메시지를 안 받아들여. 자기 생각의 카테고리 안에 선지자의 이야기를 안 받아들인다고. 그러니까 불통인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이 얼마나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까? 근데 자기 삶 속에는 적용하지 않으면서 좋은 말만 하는 거야. 그때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들의 말하는 것은 행하되 그들의 행위는 못 받지 말라. 만일에 내가 돈을 좋아하면서 여러분들 돈은 반석이 아닙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면 돈을 좋아하는 내 행위는 본받지 말고 돈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 메시지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 그 메시지도 안 받아들이고 주의종도 안 받아들이고 나한테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입체적으로 말씀을 넣어주고 증거를 넣어줘서 그것이 조합이 돼서 내가 만들어지는 거거든. 근데 너무 잘나가는 게 많아. 수용성이 있어요. 수용성이. 받아들여. 내 카테고리 안에다 이 선지자들의 음성을 받아들여 형통하라.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이 메시지, 이 선지자의 말을 내가 내 이 생각의 틀 속에 받아들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 선지자의 뭐를 보라고 그랬어요? 열매를 보라고 그랬죠. 같이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로 20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선지자라고 해서 나에게 말씀을 넣어줄 때 다 수용하지 말고 그 선지자의 삶의 열매를 보라는, 그 선지자의 삶의 질을 보라는 거예요. 맺혀지고 있는 걸 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메시지를 취사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주의종이 앞에서 설교하는 이 주의종의 삶의 열매를 보고 건강하다, 아름답다, 본받을 만하다, 그런 열매가 맺어 있으면 수용을 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 다 그렇게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의 열매가 이게 전혀 아니야. 근데 그럼 말만 받아들이고 그 사람을 안 받아들여도 돼요. 어찌됐든 간에 좋은 선지자들의 말이라고 그런다면 사람을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그 말씀에 대한 것은 받아들이는 것이 자기의 이익이라는 사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인생의 간단한 답을 얻었습니다. 내 인생을 어떻게 견고하게 세울 것인가? 어떻게 형통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운영 매뉴얼을 신뢰하라. 그리고 그의 보내신 자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아는 지식을 갖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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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내 삶이 견고하리라, 형통하리라. 이 영광 가운데서 이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우리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